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릉 서초동에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오래 강의하셨고 흑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17년 동안 방송하셨어요. 어린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서 만나서 교제했고 또 강의 듣고 제가 또 은혜 받아서 바로 생각해서 이분 모셔야 되겠다, 이분이 최고다 해서 모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토요일 저녁에 오시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네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날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부모님 힘을 얻고 새 학년을 맞이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격려 감사하고요. 사실 안 오죠. 저도 내일 설교 4번 해야 되고 오후에 설립 예배도 있어서 가서 갔다 와도 노예석이라 목사님. 그런데 이수 목사님, 존경하는 이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금요일 날 오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딴 건 없어도 수요 예배도 아예 저녁에 안 모여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가야 뭐 아픈 날 빼면은 뭐 해외 선교 갈 때 아니면 금요일 잘 안 비웁니다. 그런데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금요일날 못 하겠구나. 또 다시 연락 오셨어요. 토요일도 괜찮냐? 아무 때나 다 괜찮다고. 저 주일 낮에도 올 건데요.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다음 세대 잘 세우고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꽤 많이 났습니다. 뭐 안 믿는 표정인데 어쨌든 났어요. 났다는 거니까 나서 우리 알고 있고 그래서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아까 그래도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주제에 맞춰서 기도를 한번 하세요. 우리 또 기도할 땐 찬양 하나 하고 하면 좋잖아요. 뭘 부를까 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딱 부르는데 이걸 불러야 되겠다. 이따가 한번 더 부르자. 이따 한번 더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이거 우리만 몰라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다니까요. 안 믿기죠? 하나님 참 별나셔. 얘한테 무슨 기대가 있을까? 근데 기대가 있으세요. 그 기대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영상을 한번 PT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송파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홍승용 목사입니다. 원래 교회 이름이 장지교회인데 잘 되나 한번 넘겨봐야지. 잘 되네. 예. 장지교회인데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장지 이렇게 눈 감고 묵상하면 무서워요. 장지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이름 바꾸자고 달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장지 중학교가 있었어요. 이름 바꿨어요. 문현 중학교로. 그 옆에 장지 고등학교 있었어요. 문현 고등학교로 바꿨어요. 그 앞에 장지 초등학교도 문현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앞에 장지역도 그건 안 바꿨어요. 그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장지역이 안 바뀌어서 다행히 교회 이름을 안 바꾸고 그것도 바꾸면 우리도 문현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이름도 참 이상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신 게 맞군요. 되게 경건하게 앉아 계시고 뭐 오후에 저녁에 아무래도 저기 되게 잃어버리고 오신 분들 같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그 기대를 이루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요. 안에도 힘이 있고 밖에도 힘이 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힘을 영성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이 힘을 실력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때 저는 이상해요.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실까? 그렇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막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 많은데 한 2열 보내가지고 신성교회 앞에 딱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날개 이렇게 보여주고 교회 나와라 이러면 다 나오겠죠? 이렇게 되게 쉬운데 잘하실 수 있으면서 굳이 우린 날개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여러분 다 보니까 참 슬프네요. 어쨌든 이런데 우리한테 이런 걸 맡겨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적으로는 영성이고 외적으로는 실력인데 이 영성이 잘 자랄 때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옵니다. 지금도 너무 슬픈 이야기가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무슨 대기업 회장의 창업자의 3세가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 실력인 것 같지만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자기를 망쳤죠. 없는 게 낫죠. 그거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PT를 올려주시면 뭐 제 얼굴은 그냥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성이 바로 설 때 실력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실력이 되지. 사울이라는 왕이 영성 없이 왕이 되었다가 처참한 죽임 당하잖아요. 사울이 한 일은 뭐밖에 없느냐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 야, 그래서 장인어른이 무서운 거예요. 평생 한 게 겨우 자기 사위 죽이려고, 사위 죽이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데 왕이란 실력을 가지니까 망했지만 다윗은 장인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아내한테 버림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영성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와 실수를 여러 번 지었지만 그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 가정예배 하라고 가정예배를 안 하든지 교회로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심령 속에서 가정예배 하니까 좋으시죠? 대답 안 하신 분은 아직 안 해봐서 좋은 걸 모르는 거죠? 가정예배하기 좋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예배할 때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예배에 소망이 있어야지 시키니까 한다 또는 40번 채워서 선물 받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함으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그 가정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위대함이 생각나는 명문 가정. 물론 우리가 쳐다본 옆 사람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뭐 걔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으로 인정하는 마중물이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드렸는데 그냥 받으시고 말겠어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답을. 그래서 가정 예배 안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그냥 예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처럼 그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촌놈입니다. 충남 서산군 성현면 고남리 2구 저수지 웃불하게 살아가지고 아주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갈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걸어서 1시간 20분 갔어요. 1시간. 그러니까 8시 40분까지 가려면은 정말 저기 7시 20분에 나오면 겨울에 산골에서는 7시 20분에 해도 안 떠요. 가다가 껌껌해서 막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서 시골 애들은 웃으면서 올라와 하면서 올라와요. 안 죽어 시골 애들은 막 그런 데 살았어요. 너무너무 멀고 그런 총구석에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소 키웠어요. 그리고 알바로 뱀 잡으러 다니고 뱀 한 마리 잡으면 라면 40개 값이었어요. 할만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나가서 뱀 3마리를 잡았는데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함께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뱀을 다 잡자 막 이런 그지 같은 꿈을 꾸다가 그런데 하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그 이전에 영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전 서울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신학교 원서스러 온 게 처음 온 거예요. 그렇게 안 생겼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17년 반 동안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송 고정으로 들으시는 분은 기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슷합니까? 그놈이 맞아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목회가 좀 너무 바빠져서 도저히 매일 하는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만하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복음동네라고 복음을 쭉 나누는 제가 전도폭발에서 오랫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지금 극동방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의 첫 틀을 그때 다 놨어요. 사역을 하고 지금도 동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저 촌놈 홍승이 형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되든 뭐 목사님 되게 좋아. 목사님 안 될래? 내가 아는 집사님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10년차 고수 변호사인데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 가서 결국 목사 안수 받았거든. 교회 개척했다 완전 망했어. 나를 얼마나 존경하겠어. 도로 들어가서 법무법인으로. 우리 목사님보다 변호사보다 나은 거예요. 태평양 그럼 깜빡 죽죠, 여러분. 예, 그런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윗 시대에 크게 부흥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와서 목사님께서 지하부터 6층까지 딱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약 올리는 거죠. 니는 이런 거 있나? 우리는 없어요. 우리 없어서 되게 약 올렸어요. 그리고 보면서 저도 또 꿈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얼마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듣고 포기했어요. 어쨌든지 이렇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목사님이 1번으로 보여준 게 뭘까요? 그렇지, 키즈카페. 야, 키즈카페. 그거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본당을 밀어버리고 그걸 갖다 놓을까 막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저분밖에 없어요. 저도 지난 주일날도 부산에 가서 정말 큰 교회 본당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강당까지 너무 멀어서 가다가 뛰어갔어요. 늦겠더라고. 얼마나 먼지. 거기 가서 했지만 어린이 시설부터 안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 세대 늘 사랑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곳곳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이 건물 안에 딱 들어있다. 목사님 생각이 건물 안에 딱 들어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아버지 다윗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설계도도 만들고 필요한 재료도 다 마련해 놓고 땅도 마련해 놓고 도와줄 일꾼들도 다 섭외해 놓고 그리고 천국 간 거예요. 아들이 솔로몬이 쩍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40년 만에 어떻게 간신히 성전을 지었는데 이전 다윗 성전의 절반 정도 규모 되는 너무 초라한, 그리고 다윗 성전 때는요 금을 모아놨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15천 트럭으로 15대분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런 금이 어떻게 있죠? 약간 거짓말 같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에 비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것 가지고 막 감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데 더 이상 성벽을 못 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재건이 안 되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을 때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뺏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위험하던 시대라서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마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멀리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바벨론 땅에서.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해서 늘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나고 다 망가졌는데 재건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높은 재상이에요. 왕이 나를 신임해.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었어요. 그냥 전 세계를 통합했다고 봐도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재상으로 세계 탑인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말도 나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잘 지내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무등 기도하세요. 새학기니까 친구 잘 만나자. 이거 좋죠. 선생님 잘 만나자. 좋죠. 그런데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너 만나면 걔는 너 만나도 좋은지 생각해봐. 나는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 나 같은 제자 줘서 좋은지를 생각해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좋은 짝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끔은 그 좋은 짝이 쟤를 만나면 안 낫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은 사람이 되죠, 내가. 또 여기서 끝납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좀 할 때였는데 소그룹 모아놓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뭐 어린이들 기도는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맨날 돈 때문에 싸워. 그 다음에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냐? 그럼 그건 아니야. 그냥 건강하면 좋으니까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꿈이 있게 해주세요. 이 5개 안에 다 들어가요. 뭐 얘들이 초등학생이 뭐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4학년 아이들이 다 그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가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케냐에서 동쪽으로 하루 정도 가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 어떤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린이집을 짓고 사역하는데 그 동네 무당이 와서 방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무당의 방해가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고. 하지만 그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물어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기까지 있죠? 믿음의 세대가 서려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조부모님 여러분 왜 손자는 두고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자녀들과 가정 예배, 손들과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늘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건 이건 하늘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교회 모태신앙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면 12년씩 다녔잖아요. 중학생이면 15년씩 다녔잖아요. 교회 15년이면 예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못하는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교회 와 있다고 늘 애기 취급해.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딱 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얘기 들었는데 부러웠어요. 고3이 찬양인도 했다면서요? 산삼보다 귀한 고3이 거기서 찬양인도를 했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가 많이 아파서 요거는 좀 해볼 만하겠다. 올 여름에 우리 담당 전도사님 죽었어요. 고3 찬양인도 잘 안 세우면 자기가 나한테 그냥 안 줄 거야. 이런 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믿으십니까? 아이들과 그러려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이 계속 나뉘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력을 주세요. 어떻게?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써요.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내가 왕의 내무부 관리가 되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데 임금님 바로 옆에서 음식을 챙기면서 옆에서 딱 도와주고 임금님하고 상담 역할도 하고 필요한 내무부 일을 보는 아주 높은 재단, 우리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실세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서실장 만들었대요. 임금님의 나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실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 되면은 알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비서실장 너무너무 똑똑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모 다 패스야.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너무너무 똑똑해. 감옥 갔잖아요. 난 그분 몰라요. 모르니까 막말하는 거지 뭐. 아니 여러분 여러분 보내고 싶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법대 너무 공부 잘해서 대학 다닐 때 그냥 고시 다 패스하고 남들 이제 막 뭐 할 때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여러분 그건 실력 아닙니다. 대단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해쳤어요. 그럼 영성이 실력이 되어야지 덮어놓고 세상에서 뭐 쌓는다고 그것이 행복이 준다. 우리 지금 봤잖아요. 이게 지금 오래전 얘기예요. 조선시대 얘기예요. 몇 년 안 된 얘기입니다. 몇 년 안 된 얘기. 그럼 결국 대통령까지 감옥 보내가지고 그 노인이 거기서 몇 년을 허리 아프다고 간신히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실력을 주셔가지고 비서실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왕에게 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니? 제가 사실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야? 넌 여기서 지금 나를 도와야지 네 고향 생각하는 거야? 네가 가보지도 않은 고향? 화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니까 왕이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느헤미야가 저에게 기한을 정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임금님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주세요. 우와! 그땐 나무, 여러분 이 나무라는 거는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무는 갖다 심으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 될 만한 나무 30년, 50년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나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고요, 국가가 재원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조서로 허락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성벽을 다 짓고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가진 위기는 숫자가 줄어든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 정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어떻게 이 벽돌을 값을 치룰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다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도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원 보내면 좋은 대학 갈 것 같은 거예요. 학원 보낼 돈이 없을 때는,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확 수줍이 많아. 왜 그래서 권사님? 했더니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아들이 하필이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공부를 좀 못해도 공장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가니까 등록금을 어떻게 해? 이 시골집에서 우는 거야. 하나님, 등록금 어떡하냐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위기는 기도 안 하고도 재밌는 게 너무나 많고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 교회 모든 게 다 그냥 그럼 돌아가나 보다. 마추픽추예요. 페루에 있는 그 유명한 2300m 고지에 숨쉬기도 어려워. 저기 한국 사람 가면 헉헉하고 1800m쯤에서 도로 내려와요. 그런데 저런데 대단한 도시가 있었다. 와, 그럼 뭐예요? 지금은 폐허인데. 지금 관광지예요. 화석이에요. 한국 교회 많은 것이 마치 그냥 높은 예배당 탑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이 사회에서 뭐 교회가 뭐 인심이 좋고 나쁘고 뭐 교회가 이미지가 좋고 나쁘고 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뭘 교회고요. 내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이 친구, 나도 4학년이고 얘도 4학년인데 얘는 나랑 달라요.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도록 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 이전에 교회는 안 다니고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애들이 게임 중독인 이유는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많이 부리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런데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친구인데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고. 예배 저기 학교에서. 그 애들이 막 놀려요. 그랬더니 얘가 씩 웃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 우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이 이야기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해. 걔가 전교 1등이거든. 전교 1등 아니라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가? 내 옆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믿음과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어요. PT를 좀 주시면요.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여러분 구하고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받은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여기 딱 여기 우리 젊은 형제들부터 그 아래로 정말 구하고 받았어요? 찾았는데 찾았어요? 두드렸는데 그 닫힌 게 열린 적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화석화되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모든 인생의 기쁨과 슬픔 앞에서 기도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그 부천에 있는 한 교회 초등부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 쓰고 주차하고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회하려고 쭉 모이고 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니네 왜 그러냐, 성경학교 때
성경학교 끝나는 날도 아니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비가 와서 안 좋대. 비가 오면 좀 아이들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 공원에 가가지고 물총놀이를 하기로 했대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그래서 비 오면 좋잖아. 어차피 비도 오니까 물총놀이 하지. 생각해보니까 약간 미친 것 같을 것 같아요. 막 비 오는데 물총 쏘면, 그죠?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너희가 지금 이제 마음 딱 가로잡고 가다듬고 설교 열심히 듣고 예배 잘하면, 그리고 끝나면 목사님 기도해주고, 그럼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시면 좋아? 근데 그게 되느냐?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잘 들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일단 그걸 믿었는지 안 됐는지 어땠는지 잘 들었어요. 제가 봐도 잘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잘 듣네요. 나는 이렇게 세대가 다 모였다 그래서 망했다 그랬더니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잘 듣네요. 잘 들었어요. 끝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그래서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저기 뒤쪽에 약간 정신줄 놓은 것 같은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놀았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작은 발걸음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제는 가정 예배를 더 업하셔가지고 단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냐?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 응답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자, 첫 번째 응답. 첫 번째 응답은 뭘까요? 허락. 첫 번째 응답은 허락.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믿으래요. 그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기도 응답의 책입니다.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일이 많고 여러분도 다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 뭘까요? 별로 좋지 않죠. 두 번째 응답은 안 돼 하는 응답이에요. 왜 안 된다고 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6살이에요. 6살인데 저한테 와서, 아빠 저기 볼펜 좀 주세요. 저 그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럼 주겠죠. 근데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야. 아빠 식칼 좀 주세요. 6살인데. 왜? 칼춤 좀 춰보려고요. 이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면 감옥 가요. 아동학대 방임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겠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냥 친구라고 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안 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게 있을 때가 복이다. 따라합시다. 안 돼가 복이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높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안 돼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안 돼의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몰라. 이게 왜 안 되는지. 하지만 그 안 돼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배워야 믿음이 제대로 돼요. 안 그러면 욕망의 믿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거. 자, 기도응답의 첫 번째 허락,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허락, 두 번째 안 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어떻게 버려나가는가? 아던가 알죠?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뭐만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있죠? 뱀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뱀은 아니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뱀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 말 믿을 것 같아요? 뱀의 말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안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거보다 더 많이 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오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기에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어디 가서 노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 어디 외출하는 게 중요해요. 다 온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다 온 게 맞으면 우리 애들 좀 보내주려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럴 리가 있나? 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토요일 날, 새 학기 앞두고 이 토요일 날 2월 26일 밤에 부모님과 모여서 새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여행? 학원? 토요일 저녁 학원도 안 가잖아. 영화? 쉼? 이러면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애들하고 놀러 가야죠. 이제 방학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방학 끝이니까 놀러 가야죠. 자, 지금 놀러 갈 핑계는 술 먹는 핑계만큼 많아. 방학이 시작했으니까 놀러 가고, 방학이 끝날 때니까 놀러 가고, 지겨우니까 놀러 가고, 즐거워서 놀러 가고. 예배당은 언제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언제 오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요, 너무나 분명한, 제가 그냥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23년 2월 26일 밤 7시에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있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럼 그건 내가 가족이니까 해야지. 보편적인 일 중에 뭐가 있어요? 있다고 말하면 그게 믿음 아닌 거죠. 있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너무나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꽉 잡고 이것과 다른 길, 하나님 말씀, 옛날 거야, 고리타분해, 요새는 안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건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예요. 수준을 막 낮춰요, 내 수준으로.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럼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청소년들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찍기과에 가느라고. 그럼 분명히 생각해봐요. 시험을 앞뒀어요. 주일날 아이가 예배 1시간 10분밖에 안 돼요. 딱 드리고 가는 거하고, 그거라도 아껴서 시험 보는 거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가 점수 잘 나올 길이에요? 왜 1시간 10분이라도 빼가지고 찍기과에 가는 거죠. 학원 가면은 기출문제 풀어주니까 그쯤에는 그 시간에 빠지면 참 손해거든. 기출문제를 그때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점수가 올리는 게 맞지.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돼와 안 돼의 싸움은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철학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여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믿지를 않네.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남들도 다 그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거 먹은 거예요. 먹고 죽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남들도 다 그래. 목사님, 저만 그러나요? 요즘 고등학생들 다 그래요. 다른 집들도 다 그래요. 다른 집들도. 저희 큰애가 지금 28살입니다. 사고 쳤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잘한 거 결혼해서 제가 보기보다 좀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유야, 너 뭐 하냐? 카드예요. 뭔데? 이거 샀어요. 얼마인데? 3,000. 한 달 용돈이 2,000원이었거든요. 11조 떼고 현금 떼고 하면은 2달을 꼬박 모아야 돼요. 떡볶이 한 그릇 못 사 먹고. 이야, 너 그렇게 비싼 걸 샀어? 샀어요. 이거요, 우리 반 애들 다 있어요. 그 반에 여자애들이 그 당시 20명이었는데 다 있대. 자기가 마지막 샀대요. 마지막 샀어요. 우리 애들 유행이에요. 완전 유행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카드냐? 이거 이쁘죠? 타로 카드예요. 타로 카드 뭐예요? 너무 거룩해서 신성이라 부르는구나. 우리는 장지를 다 알던데. 타로 카드. 서양 사람들이 점칠 때 쓰는 카드예요. 타로 카드? 야, 성유야, 너 그게 무슨 카드인지 알아? 알아요. 이쁜 카드요. 그 이쁜 카드로 뭐 하는 거야? 타로 카드가. 몰라요?
설명해 줬어요. 타로 카드는 서양에 있는 무당들이 점칠 때 쓰는 카드야. 물론 지금도 점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완구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시초는 그런 거고 이것도 그런 타로 카드야. 내가 얼굴이 약간 질려. 왜? 점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 2학년도 알거든요. 저를 보고 물어요. 아빠 어떡할까요? 네 카드잖아. 너 하나님 딸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너 가르쳐 주셔. 그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딸 성유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보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내놓고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혹시 얘가 잘못된 결정을 할까 막 안절부절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이번에 잘 아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와서 아빠 저 이거 버릴게요. 2달을 용돈 모아서 자기 반 여자들 19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없어요. 마지막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겠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아빠가 약간 사단처럼 시험하잖아요. 야, 너 그 애들 다 있잖아. 남들 다 있잖아. 너만 없잖아. 그럼 버리려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아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뭐예요? 그 반에 2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4명은 있었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다른 애들도 다 가졌잖아. 친구들 다 가졌잖아. 점만 안 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 앞에 와서 정말 그걸 반씩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우와 제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래서 마지막 갑자기 아빠 3장만 가지면 안 돼요. 제일 이쁜 걸로. 그래서 그거 네 거잖아. 네가 해. 3개. 마음속으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 3일 뒤에 아빠 이것도 버릴게요. 왜? 아빠 이거요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마음이 찔려요. 이게 없을 때는 이게 그런 카드인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앞만 봐도 빌빌거리는데도 아니 앞만 봐도 불쌍한데 도와주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해 주시고 내 동생이 요새 나한테 자꾸 기어오르는데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니까 안 돼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오늘 여기 안 보내고 놀러 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거긴 안 가고 놀러는 가지만 이 기도는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돼요? 이게 되는 게 이상해. 나는 이 기도가 되는 게 이상해요. 어떻게 그 기도가 돼요? 어떻게?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일을 뭐 망설이지도 않고. 이유는 남들도 다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됐는데 뭐 컵스카우트 하겠다고. 성리야, 컵스카우트는 캠핑 프로그램이라 그 토요일 주일만 되면 맨날 놀러 가. 너 예배 드려야 돼서 안 돼. 네. 우주소년단 하겠대. 우주소년, 그것도 안 돼. 똑같아, 안 돼.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빠, 이건 진짜 해야 돼. 해양소년단. 이 동네는 바다도 없어. 뭔 해양이야. 뭐 그런 걸 자꾸 만드는지. 자기가 오공주래. 5명이 그렇게 친하대요. 좀 무섭죠, 오공주파. 그런데 오공주인데 4명이 다 그 해양소년단 들어가기로 했대요. 다 안 가다가.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된대. 야, 너 주일날 캠프 한다니까? 아빠, 저희 주일날 캠프 하면 안 갈게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 돼서 캠프를 하는데, 와, 서울 애들 불쌍하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텐트 쳐놓고 밤 7시에 토요일날 캠프 하대요. 막, 그래, 엄마가 브루스타 들고 나르고, 막, 이게 무슨 캠프야?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여기 이렇게 들려도 안 들리는 척 하는 게 문화입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나갈 때 안 들렸다 그러지 말고 진짜 나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구나. 뭐 주일날 아침에 그냥 털렁털렁 와가지고 교회 갔으니까 가을에 문제가 터졌어요. 10월에. 우리나라 천문대가 하나 있는데 국립천문대 거기서 초등학교에 그 별자리 캠프를 하면서 스페셜로 딱 2학교만 신청을 받는다 했는데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추첨해서 2학교를 뽑았는데 얘네 학교가 된 거예요. 이거는 평생 못 가는 겁니다. 초등학생 별자리 캠프. 문제가 생겼죠. 머니까 가는 데만 4시간 반.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오는 겁니다. 올 수가 없어요. 아빠 어떡하죠? 뭐 어떡해, 너 약속한 거 있잖아. 아빠 그렇지만요 친구들이요
너 빠지면 어떻게 우리 오공주인데. 야, 얘도 아빠가 집사님인데 간단 말이야. 너는 목사님이니 안 되냐? 니네 아빠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 막 이래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 아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저희 아이가 가고 싶긴 하지만 안 가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거 알죠? 우리 애들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기를 원하는, 가고 싶긴 하지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가기로 결정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요? 가르쳐줘. 친구들한테, 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빠는 아빠하고 나는 난데 나도 하나님 믿고 내가 주일은 꼭 지키기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끼리 예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못 가더라도 너 이해해주고 그 대신 내가 너희들 돈 줄게. 이걸로 나를 기억하면서 음료수 사 먹어. 5,000원을 주라고 제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줬더니 친구들이 진짜 막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막 넌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잘 또 돈을 받아갔어.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출발할 때 지 친구들 가라고 해가 가서 빠이빠이 해주고 지금 와서 막 울어. 나 눈물 난다 지금도. 20년 됐는데 눈물이 나요. 여기 와서 울어요. 제 사모가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후에 이 아이에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천문대를 꼭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내가 뒤에서 듣다가, 아빠가 목사인데 그런데 어떻게 가냐? 돈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환학생을 신청했어요. 너 외국 가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안 보냈죠. 지가 그러더니 찾아왔어요. 돈이 드는데 우와, 장학금을 850만 원을 따왔어요. 어느 회사에서 그 지원을 됐대.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200만 원을 또 따고, 그 다음번에 50만 원 따고, 그 다음에 200만 원 또 따고, 하여간 마지막에 좀 남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가기로 했는데, 그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 미국 백악관에서 걸어가야만 나오는 학교예요. 걸어가는 학교. 그래서 마침 그때가 트럼프 취임할 때라 트럼프 취임식도 가서 봤대요. 거기. 그리고 보통 한 학기 하면은 학교 문 닫자마자 2주 이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20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딱 하나 됐어요. 인턴십이 돼가지고, 미국 인턴은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 대신 일도 안 시킵니다. 한국 인턴과 다르게 공부를 시켜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가서 그 회사 이삭된 사람하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 그래가지고 그 인턴할 때 필요한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11달을 거기서 살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돈을 지가 장학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아빠한테 뭐 좀 줘야 되잖아요. 해외까지 갔는데, 아빠 저 이번에 4박 5일 미국 애들은 학기 중에 이렇게 길게 쉬는 게 한두 번씩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좀 놀러 갔다 와도 돼요? 친구랑. 야 가라. 국내선 비행기인데 있는 김에 가라. 돈 보내줬어요.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딱 어디 가는데, 애들 뭐 지도 보고 갈 때 찍어서 가잖아요. 가다가 어느 천문대 있대. 천문대 올라가다가 설명서를 봤어요. 이 천문대는 세계 3대 천문대 중에 하나로 이런 분야에선 세계 최고의 천문대입니다. 뭐가 생각나요? 그 기도,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 하나님 천문대 보내주신 게 아니라 미국에 1년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된다 그랬을 때 거기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도 그 천문 캠프, 별자리 캠프 가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붙잡고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의도에 있는 조그만 회사 취직이 됐어요. 예. 회사 IR 관리하는 회사, 뭐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월급도 조금이에요. 그냥 당분간 공부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학사 마치면 석사 하기 전에는 꼭 사회생활 6개월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을 좀 찾아야 되니까. 길을 정한 전문 연구자들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학생들. 그래서 그걸 끝나고 야 대학원은 가라. 대학원은 뭐 교회도 좀 부흥했고 아빠가 좀 비춰서 보내줄게. 왜? 저희 아이는요 영어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학교 가기 전에 지가 부족한 거 몇 개. 영어 잘해요. 영어학원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애가 영어를 사랑해서 영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학원 안 보내서가 아니라 영어를 안 사랑하는데 학원 보내는데 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 지긋지긋한데 학원 보내니까 영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안 보내도 지가 애니메이션 열심히 보면서 따라하더니 글자는 몰라도 말은 늘고 발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결국 학교 마치고 직장생활 1년 반 하고 지가 모은 돈하고 해가지고 또 장학금 또 한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갔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줬어요. 회계학으로 1년 석사를 하는데 곧 끝나요. 작년에 간 거예요. 8월에 갔는데 9월에 취직이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제일 좋은 지점이 취직이 됐어요. 워싱턴에 있는. 남들이 잘 될 때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곱게 쓰시고. 여러분, 제가 저희 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목사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2번 그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 천문대 때예요. 2번 있었는데 됐다.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은 책임지시겠구나. 이 아이 인생은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왜? 이 딸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저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망하면 딸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 목회는 저절로 잘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우리 딸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신앙교육이고 가정예배입니다. 믿음의 세대고. 이 시작은요, 부모님부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것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된다, 아멘 하십시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 자체가 하라는 200개고 하지 말라는 400개 아니에요. 우리는 하라고 하시는 거 따라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피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응답 다시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허락, 두 번째는 안 돼. 이게 기도응답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이건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안 돼 같지만 안 돼는 아니고 내가 준비된 다음에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로또처럼 한 방에 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망해요. 마치 우리 계좌에 저축이 쌓이듯이 대단하게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꾸준히 아끼고 저축해서 쌓아서 우리 가족도 살고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교회다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우린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럼 첫 번째 허락, 두 번째, 세 번째 기다려라. 자,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좋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어요. 제주도 아쿠아리움 아시죠? 제주도에 있는 거 아쿠아플래닛. 그거 현장 감독으로 오래 했어요. 그 지을 때 원래 1년 반이면 지은다고 그랬는데 그게 딜레이 돼서 거의 2년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결국 다 짓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 3개월쯤 다니다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이 집사 무슨 소리야?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중동 쪽으로 파견을 나가래요. 한 3년 정도. 이야, 아니 제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내? 그러게요. 이거는 이제 이 회사가 이 친구를 좋게 보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키우려고. 그래서 딱 들으니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 그런데 왜 그만둬?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하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 가족을 잘 돌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제가 거기 가면 가족과 또 헤어져야 되고 교회도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 어디 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1년 반만 가기로 했다가 3년 했으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믿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두 가운데를 노린데 하나는 무슨 이 친구가 건설 설계하거든요. 건설 관련된 국제 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과 금융과 관련된 신용보증기금. 여기가 훨씬 회사는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정말 가기 어렵고 이 국제 연구기관도 쉽지 않아요. 자기는 학사밖에 없는데 보통 둘 다 박사를 뽑는 자리예요. 시험 봤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
그 국제 연구기관에 1차 합격하고 면접도 다 끝났어요. CEO 면접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래요. 축하한다. 왜? 이분은 시험은 떨어져도 면접은 안 떨어질 얼굴이에요. 딱 얼굴 보면 착실 이렇게 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아무렴 이 집사가 떨어지겠어. 거기가 절대 안 떨어져. 그래, 네, 그리고 가. 어디 가? 그랬더니 공부하러 간대요. 뭘 또 공부해? 붙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12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떨어져. 어떻게 면접에서 당신이 떨어져?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학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복습을 하고 있어요. 네, 학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떡하지?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기다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부담스럽게. 두 번째 회사는 훨씬 어려운데요. 지금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답을 몰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곧 설날 명절도 있는데 우리 이집사님 너무 착한 이집사 꼭 이번 명절 만나기 전에 꼭 직장 취업이 확정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기쁘게 명절 받고 충성되게 가정과 교회를 돌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구정 연휴 끝난 다음에 최종 발표인 거예요. 구정 연휴 끝난 다음에 최종 발표. 그래서 생각했대. 1월 둘째 주쯤에 해서 목사님이 구정 전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더니 뭐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구정 연휴 전에 당겨서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공사거든요. 여러분 공사 같은 데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차피 전에 하나 뒤에 하나 똑같은데 굳이 아마 공시 담당자가 광고 담당자가 뭔가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붙은 애들 편하게 구정해라 그리고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구정 전날 엄마랑 집사님이랑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때 막 냄비를 사두고 왜 냄비를 사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랬나? 그랬더니 그 안에 편지가 있는데 그게 써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전 기억도 못했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구정 전에 합격 기도했었는데 사실 발표 예정이 구정 지난 다음이라서 그거는 응답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당겨서 이틀 며칠이나 빨리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너무너무 놀랬고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것 주셨어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할 게 전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거지만 아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도하고 허락받은 것보다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있다. 기도한 대로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해 있다. 왜? 우리는 요거 보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뒤를 다 아세요. 먼 걸 주세요. 믿으십니까? 더 좋은 걸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첫째, 허락. 둘째, 안 돼. 셋째, 기다려라. 넷째, 더 좋은 것. 마지막, 새로운 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몸이 아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돼. 지난번에 기도했을 땐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병이 낫질 않아요. 도와주세요. 또 허락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병도 많이 고쳤는데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네가 약해야 나를 더 의지하지.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주 건강할 때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했구나 그러겠죠. 근데 나는 이제 환자야. 나도 아픈데 환자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나오면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저 사람 병을 어떻게 고쳤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잘하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한번 감을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건데 우리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다 잘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급한 일일 수도 있고 누가 아픈 것처럼 기묘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고민하지 맙시다. 어차피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시고 기다릴 건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네가 찾아라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을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눈앞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조금만 빨리 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눈을 감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자, 우리 친구들도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눈 꼭 감고, 우리 친구들 눈 감고 눈 뜨지 말고 눈 뜨지 말고 눈 뜨지 말고 계속 기도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 손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까지 게임 중독에 공부 완전 꼴찌였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실지 주여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저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이 향하는 곳으로 저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찾으라 하시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부모님, 조부모님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중심의 응답과 허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조금 더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그럼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게 해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도와서 붙들고 결단을 살아가서 이때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시고 꿈을 꾸며 이스라엘 감당자라도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와도 능력도 이스라엘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도적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려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세상 변화시키고 승리하며 쭉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삶 되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믿음을 따라 기도응답 경험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말씀대 행하시는 걸 경험해 살아가게 하셔서 당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년에 들어가서도 전세 만나고 나도 좋은 학생 되고 나도 좋은 친구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며 열심히 잘하며 살아가는 당당히 실력을 기르며 영성이 살아있어 실력되는 놀라운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